일어섰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좌우로 앉으십시오. 준비됐나요? 영상 사인해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자, 어제 저녁에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뭐라 그랬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그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창공에 날아야 되는 여자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리란 말 그렇죠? 기차는 뭘 가지요? 내일을 따라서 가죠.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도로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에 거론되시는데 축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은 여러분 탈선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고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 얘기인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여러분 감사를 먼저 하고 나면은 현재 좋지 않던 일들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일평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왜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뭘 하느냐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고 했거든요. 살아오면서 좋지 못한 일, 때로는 아내가 아프고 자식이 다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여도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급기야 어떤 시련이 왔느냐 하면은 아들 자식을 놓으면은 기를 수가 없는, 그래서 악어 떼가 득실득실하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세상에 기르지를 못하는 그 절박함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더 간절하게 해요. 김창인 목사님 그런 얘기하시대요.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여러분 응답 받으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분의 그 형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냐 하면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오병이의 교회가 31주년 감사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 크고 적은 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거기서 태어났는 자식이 모세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려면은 결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목사님 큰 사이가 저 서울 신양교회에 우리 서성국 장로님 아들인데 두 내분이 벌써 그 서상윤 씨 가정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지금 5대 신앙이거든요. 5대 신앙인데 사돈 되시는 권사님에게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은 되게 하고 선을 봐서 결혼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게 대단히 여러분들이 잘한 기도 같은데 추상적인 기도예요.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뭘 했느냐 하면은 복음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말을 좀 더 알아듣는 말을 하면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 다 갖춰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을 사이감으로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 큰 사이가 이노텍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기술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방위산업체니까 거기는 뭐 경기가 좋고 안 좋고가 없어. 정부에 계속 방위산업체에 모든 거기 이제 방산업체니까 가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성품은 보니까 벌써 4대까지 내려오는 신앙이니까 천성이 좋아, 성품이.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뭐라고요? 복음적인 사람. 명석한 기억력보다는 희미한 잉크가
오래 간다. 그래서 또 어떤 강사는 적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적어도 여러분 잘 안 보는 사람 안 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녀들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요, 어떤 과에 가라 하면 그건 말 안 듣습니다. 가정예배 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 여러분 사도 바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자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사도 바울 집에 가봤더니요, 그 집터가 넓더라고요. 다 지금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헬라의 철학을 통달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런데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직업을 하나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품이 바뀌어지나요?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 전문성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늘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는 아들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너무 아이가 우렁차고 준수하니까 나일강에 빠뜨리지를 못하고 석 달을 뭐 했느냐, 숨겨서 키웠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갈상자의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띄어보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그 되어지는 것을 보도록끔 했더니 세상에 거기는 바로 공주가 모욕을 할 자리가 아니야. 세상의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 나일강에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누굴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갈상자가 미리 떠내려가도 못 만날 거고 나중에 떠내려가도 못 만날 텐데 정확하게 만나게 해서 그 아이가 그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응하고 운단 말이에요. 우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옷가지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면 이거 뭐 직감적으로 히브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강물에 빠뜨렸구나. 그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뭘 하느냐면은 이 지금 현재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서 그렇게 자식을 기르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집에 데려가서 왕자로서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정말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또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목회자에게 보면은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통하여서 개척해서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었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 여러분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지요? 햇볕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본다고.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 신앙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장자를 다 죽여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요. 애굽 전역에.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죠. 피를 발랐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교회마다 뭐냐면 보혈에 관한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 피를 발랐던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저는 의롭고 미쁘사 모든 불에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해주심하고 약속했거든요. 아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넘어집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저는요, 호흡을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 이렇게 숨을 밖으로 내쉴 때는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기왕에 숨 쉬는 거, 그렇죠? 기왕에 숨 쉬는 거 그냥 숨 쉬지 말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애굽의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나가 살아가는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러죠.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실존이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절되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하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우리 여기 전도자가 아무리 여러분 단지에 가서 주섬대사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맞죠? 아멘. 은혜를 안 주시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선행을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내가 대구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대구 사람은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은혜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중학교 선생님이다. 왜 선생님?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13년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오병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여기는 벌써 3개월만 되면 목자로 세워질 만큼 이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이 잘 돼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를 주일 낮만 하면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을 1등 교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만 듣고 실질적인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그룹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실은 연역복으로 전부 다잖아요. 이 내용은 마치 여러분 사이다병 뚜껑 다 열어놔놓고 물을 호스로가 쫙 뿌리면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고 나중에는 껍데기에 물이 묻는 것도 있고 안 묻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대그룹에 대하여서 단점이에요. 왜?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현재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몰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건 소그룹이에요. 그건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기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라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는 전체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한쪽에는 소그룹의 양육이 필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은혜가 몇 킬로그램이냐고 묻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그 교회만 그렇겠냐,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겠나. 그래서 저는 기독교 용어를 설명을 해서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고 은혜는 어떤 뜻이고 역사는 뭐 어떤 뜻이고 아멘은 무슨 뜻이고 쭉 해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쭉 해서 그 교인들에게 양육을 했어. 오늘날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목사님이 전도하면은 34번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왜 꼭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제도 여기 왔던데 그 어제 왔던 사람 가운데는 이단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있었는데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 새벽에도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은 은혜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면은 저에게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러다 누가 죽어달라 그랬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면은 가슴에 진한 감동이 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느냐, 왜 타성에 젖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이 내용이 확신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보다는 이 10월 달을 맞이하는 첫날에 주님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 가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안기서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몸버려서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고 질문해 오신다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전도사 고시 시험을 치는데 거기 있는 고시원이 성경에 중요한 요절 3개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요절을. 내가 가만 보이지, 야, 이거 엿장사 누말도 안 가위를 1분에 몇 번 이거 하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이, 왜 자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 시험도 참 희한한 시험이 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을 적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고 마지막에는 되게 망설이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했는데 제가 다 맞췄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 다 믿어줘. 태초에 하나님이 뭐한다?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한 절만 딱 잡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뭐한다?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했던, 여러분 오병의 교회를 위하여서 섬겼던 일했던 뭐하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있는 사람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어머니 그럽니다. 자식들 놔놓고 내 밑에 있는 동생도 사법고시를 쳤는데 1차는 되는데 2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김삿갓처럼 살아요. 우리 재수가 우체국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 인제 가면은 언제 오느냐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는 그곳에 가가지고 군대에 요즘 뭐냐면은 세상에 국민은행에서 군대에 막사를 지어주고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거기에 관리소장합니다. 참 별희한한 것도 다 해도 군대 막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국방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아 거기 관리소장을 하는. 그냥 안 돼. 우리 자식들 놔놓고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색바느질하고 뭐 내가 우리 개길라도 우리 전부 다 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 자식들 놔놓고 재혼해버렸으면 우리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을 텐데 우리를 길러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삭바느질 할 때 그럼 전부 다 좁니다. 나는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 나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뭘 지키라 그랬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피를 발랐으니까 뭐라 그러죠?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는 사건.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한국의 절기는 여러분 이걸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뭐냐면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너희들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라. 아멘. 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여러분과 저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확정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서로가 신뢰가 되어지면은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기독교를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을 3장 16절을 요약하면은 단어가 뭐 남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아.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이 내가 야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아멘.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슨 절기를 지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있으니까 사실은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잖아요. 그 뭐 서고 지고 징치고 막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다가 3일 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우리는요 금방 응답받아도 돌아서면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불교 신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왜 원불교 신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당신 아들 둘을 다 순교를 했는데도 손양원 목사님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근질이니 너희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죠. 자, 맥추절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비합니다. 목말할 때 구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12셈을 다 준비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물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내일 아침에는 음식을 먹어. 그때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게 맥추절기라.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은 엔진에 불이 안 붙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그러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기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응답하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수장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우리가 보통 7월 둘째, 우리 교회는 7월 둘째 주간에 지켜요. 7월 첫 주가 원래 맥추절인데 하여튼 첫 주에는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뭐 긴장감이 많아서 저희들은 개척 이후에 계속 둘째 주간에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장절은 이게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 자, 한 해 농사 다 지어가지고 그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추수를 하면은 알곡만 어디에 넣나요?
창고에 넣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올해는 추수를 해보니까 쭉정이가 많다. 그래, 알곡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쭉정이도 같이 넣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농사가 여러분이 흉년이 들어도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곡만 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간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제가 뭐 이 새벽 시간에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무슨 절기? 6월절. 그게 한국에는 부활절. 7월 첫째 지키는 그다음에 뭐요? 맥추절. 그다음에는 보통 이제 11월 세 번째 주간이 교회 원력으로는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의 모자리가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냐. 우리 성도들 좀 복받게 해달래. 그럼 복받으려고 하면 마중물 넣어야 지하수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복받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냐, 절기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축복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게 오늘 여러분 세 절기를 바로 곧 6월절,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명령.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모자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은 순종해서 받는 축복.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송실에 준비하면 우리 신명기 16장 말이죠. 10절 11절만 좀 이렇게 프로젝트에 그 말씀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신명기 16장 크게 보면 어디서 보느냐? 9절에서 17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이 어디 있느냐? 다 준비됐으면 떼어주세요. 그러면은 뭘 하느냐면 거기는 반드시 10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대로. 그럼 뭐 복을 받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11조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11조만큼 뭘 하느냐 하면은 지켜라 그럽니다. 11조만큼.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헌금은 감사 헌금 봉투에 바로 옮겨가지고 여러분 돈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절기를 안 지키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세월이 따라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에 잘 안 나오네. 신명기 16장. 예. 신명기 16장입니다. 자, 16장 여러분 보세요. 9절에서 그 한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줘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시는 대로. 그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다하여. 다 그렇게만 제사하지 말고 11조 하는데 매덧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내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가져왔나요? 힘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저는 여기에 복을 주신 대로 그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11조 이상으로 해라 그럽니다. 저희들 교회 절기 헌금은 11조 이상을 해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11조보다는 저는 보통 많을 때는 3배,
그래도 갑절로 더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주시는 은혜가,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복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만 딱 계산하지만 뭐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복 받는 이 얘기하니까 그냥 막 벌레 씹은 것처럼 그래 있네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복 받으라 아멘 하면 그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길을 따라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의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절기를 지켜라는. 꼭 보면은 교회는 여기 다니면서 11조는 어디 하냐면 자기 고향 교회 보내고 절기 헌금을 그래. 그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럼 목사님에게 뭘 하냐면 그저 헌금에다 그러세요. 목사님, 저를 오늘날 신앙생활하게 하는 고향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오병이의 교회에서 선교비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다 여러분 튀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냐면은 선교비를 그 교회에 보내줍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디에 하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고.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당신이 출신이 시골 교회라고 해서 그리로 11조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향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시골의 그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 11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11조를 그 교회가 받아. 여러분이 영광을 다 받아버려. 그럼 결국은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 택하신 곳에서,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9절에서 쭉 보면은 17절까지 계속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겁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 한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봤으니까 출애굽기에서 34장을 연결해서 봅니다. 34장 21절에서 24절인데 여기도 역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24절에 있는 내용에 여기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킨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오늘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3장 14절에서 17절에는 반드시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신명기 지금 현재 16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절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키냐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다하여.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럼 어디다 지키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건 뭐라고요? 내가 소속된 교회. 자, 이 얘기를 오늘 지금 우리 장모님이 어제 오전 10시 18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바로 밑에 있는 동서가 최성암 목사가 통합측 목사인데 지금은, 그때는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신이 서울에 있는 선배가 소개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 선배가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그 다음 목사님이 올 때까지 요 후배를 데려다 놓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홀가당 가버린 거야. 세상에 슈퍼마켓을 팔아도 다음 사람에게 언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당신이 막 실망을 해가지고 전도사 안 하고 저 평택에 있는 피어슨 저게 사회복지학과를 해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그 시설에 복지관에 거기에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할 때에 안산으로 온 거야. 안산을. 근데 내가 신방 가는 데에 꼭 요나가 도망가는 그 메시지를 줘서 등록 신방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초지종이 얘기를 해. 목사님, 내 일해서 지금 현재 이제 복지관에 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라서요. 근데 집사로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요, 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80명 같으면은 이 아이들을 먹을 정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 사회시설 이익이 뭐냐면 옛날에 과원이에요. 그럼 애들이 80명을 그 먹을 것을 신청하면 80명 못 먹는데요. 적어도 100명 이상 신청을 이렇게 받아야 80명을 먹인대요. 그러면 이 과원에 있는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애는 80명밖에 없는데 100명을 신청해 받았는 거, 그 약점을 가지고 또 선생들한테 그거 한대요. 거기에 대한 또 비애감.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시설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대요. 그 뭐 담당자인 데 가가지고는 아이고 신발이 다 됐네요. 그거 봉투라도 티켓이라도 하나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대. 이런 거 뭐 사회 곳곳에, 당신은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사회 곳곳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로 들어오느라 일단 신학을 해서 목회를 안 하면은 인생을 살다가 사업이 잘 되죠. 걱정됩니다. 언제 하나님 두드려 팰까 싶어가지고 걱정돼요. 안 되면은 내가 요나처럼 지금 사명을 감당해서 안 돼. 일단은 나는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추천서 해가지고 보내면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가는 거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라 걔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신학 가라 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저는 목회를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파송을 해줘서 가다가 전도사 하다가 나는 다시 안수집사 하겠다 소리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부목사님들도 개척에 나갈 때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야 돼.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봉급을 받으면은 11조나 이거는 저희들 교회 하는데, 선교비를 자기 밑에 있는 천안도 통합체계 목사님이야. 이종환 목사님인데 보내면은, 선교비를 글로 보내면 제버리가 자연 고맙다고 전화가 온대. 그 자기는 신학대학도 했는 사람이야.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대. 왜냐하면은 당신은 선교비를 보냈는데 받자마자 뭐냐, 고맙다고 전화 온다. 자영이 보낸 것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학을 했지만은 집사님이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요성 문경에 있었는데, 문경 요성교회에 보낸다 그러면은 목적 선교 헌금을 해라. 그래서 이 헌금은 선교비는 문경 요성교회의 목적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안산 중앙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낸다. 그러면은 자영이 돈을 내 가지고 보낸다 생각하잖아.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돈 버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비를 보내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통합청 목사님으로 해서 지금도 연락을 해. 목사님 참 감사하다. 왜? 신학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부를 가도 안 가르쳐주는 거 원리예요. 저는 늘 그랬죠. 기차가 내 일을 따라가야 되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도 도로를 가야지. 벗어나면 여러분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고 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은 세상에 그 천암 선교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자기는 그러고 나중에 소명 받아가지고 대학원하고 목회자로 나가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자영이 없어도 계속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 교회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바르고 고향교회에 한다.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돈 버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 교회의 성교비를 목적 헌금을 해서 보내면은 여러분이 10만 원 하면요 교회에 10만 원 더 못해가 20만 원 합니다. 아멘. 여기 선풍기 좀 더. 나 왜 자꾸 이게 그거 하냐 그 얘기네. 이게 이제 자기가 안 더보니까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은 괜찮지만 여기요 이거 막 쪼죠. 내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말이죠. 막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명령이다. 그게 어디라고요? 출애굽기에서 어디? 2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의 명령이다. 지키는 방법이 어디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인데 10절 11절만 봐도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걸 다시 명령. 그럼 오늘 출애굽기서 34장 지금 21절에서 24절 내용까지는 보면은 지킨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방 나라를 다 쫓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 전쟁 나면은 저는 월남에 전쟁했던 명호부대 용사예요. 명호부대 용사. 내가 국가의 지금 유공자예요. 좀 놀래주세요. 제가요 유공자 같으면 안산시에서 17만 원 나오고요 시에서 3만 원 나오고 21만 원씩 받아요. 20 뭐 3만 원에서 17만 원 한 17만 원 20만 원 21만 원 주던데. 그러니까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딱 성경적으로 지키면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준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다른 사람 누가 안 차고 들어온다. 아멘.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주겠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겠다. 오늘 이 아침에 사업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내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목사님 둘째 딸이죠. 안양에 시집가가 살거든요. 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게 가을에 시집을 가서 24살에. 그런데 벌써 우리 손녀가 중학교 3학년이야.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 둘이 나가면 남매 같아. 우리 둘째 딸이 나이가 하면 40이에요. 40. 왜야 놀라노? 여는 도대체 놀라지는.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이 딸을 내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 마음이 착해. 나는 지금 목사지만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뭐 전도부장 가는데 제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냐면은 음식도 지저분하면 못 먹어요. 제가 전도 강의하러 나갈 때에 저 익산역 앞에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 그 머리카락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건져보면 먹으면 되는데 역겨워서 못 먹는. 아침부터 나머지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아유 내가 갑자기 비유가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돈만 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런데 우리 딸은요 장애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흘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씻어버리고 먹어요. 난 지금도 먹어요. 역겨워가지고 못 먹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나이예요. 따뜻한 나이.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자 저는 그래도 농장하고요. 여러분들 80년대 초반에 자동차도 있었으니까 괜찮았잖아요. 근데 농장하면서 막 그냥 가난하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풍요로워.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우유를 짜서 도트락 회사에 넣으면은 이게 돈이 나와야 되는데 분유가 나와. 나는 이게 뭘 파는 거를 지금만 해도 근데 잘 못 팔아. 갖다 주는 거는 잘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교통비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이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 냉장고 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가난해졌느냐. 우리 딸이 뭐 달라 하면은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립니다. 결제만 하면 된다. 저는 개척교회니까 돈 없다 소리예요. 절대로 예산에도 뭐 하나님 결제만 하면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딸이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아빠 자기는 시집갈 때 부잣집에 간대. 늘 하는 얘기야. 둘째가 하는 얘기가 언니가 하고 1살 차이니까 자기 실력대로 가자는 거야. 어릴 적부터. 그 실력대로 지가 먼저 가서 서초동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할아버지가 일본 고베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 많냐면 50억 엔이래. 거기 한국 돈은 그 당시 얼마냐 한 500억이 된대. 여러분 얼마인지 몰라도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 하나 한 빌딩 하나 사준다 근데 싫대. 자기네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집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요? 생각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꿈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됩니다. 네 번째는 말한 대로.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이 복음적으로 잘 세워져서 행복하게 산다. 그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어.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오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그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돼. 잘 되는 방법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야. 내가 어제 그랬죠. 가마서가 있는데 청송교도소 와서 왜 섰느냐 그거니까 어디 섰는데 그러니까 도둑질하는데 망봤다는 거야. 도둑질하는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끈만 하나 쥐고 있었는데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뭔데 거기 끄니까 소끈이래. 소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만 명의 교인을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딸 시집 못 보내는 것만 그거 가지 말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이 집에는 보니까 결혼 아직 난 29살 때 우리 둘째 큰 딸이 갔는데 긴장되더라. 29살하고 30하고는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일 좋을 때는 뭐냐 하면은 하여튼 저는 그럽니다. 직장을 가야 되느냐 결혼해라. 공부를 해야 됩니까? 결혼해라. 언제 결혼하느냐? 우리 엄마는 16살에 시집 갔다. 우리 엄마는 16살에 시집 갔는데 나 같은 뚜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다. 그러니까 공부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우리 상지대학교 교수로 가가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독일을 가가지고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같이 공부했던 서울대학교 스카이대에 나왔는데 부인도 같이 나왔어요. 남편은 단국대학교 교수로 임명됐는데 부인은 교수 임명이 안 됐어요. 지금 가정주부로 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왜 왔느냐?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남편은 교수가 되고 자기는 안 되느냐? 애 키우는 거는 가지고 고등학교 나와도 잘 키우는데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애들 공부 시켜보세요. 못 시킵니다. 왜 못 시키냐? 그럽니다. 수학이 다 바뀌었네. 당신이 대학을 나와도 자기 자식 공부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면 뭐 한다?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주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 창립 31주년 감사 이 부흥성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오병이 교회 목사님이 그냥 여기 강사로 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마음에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왜? 내가 무슨 전문 부흥사입니까? 아니요. 난 우리 교회에 목회해도요 행복하게 목회해요. 교인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돈 몇 천만 원도 줘요. 아멘. 그럼요. 당신 개인적으로도 돈을 줘. 교회 재정 안 하고도. 제가요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대 절기를 정말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받고
이번 우리 오병의 교회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죽습니까? 30년도 아니고 31년 하면 이렇게 첫 돌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응답도 받고 이 교회 들어오면은 가장 문제인 사람 회복도 되고 병든 사람은 치유도 되고 저는 이 세 가지를 응답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낮 시간 저녁 시간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에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담는 소내물을 꼭 드려보세요.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 하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3대 절기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의 예물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 것과 같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되 오늘 정말 낮 시간 저녁 시간 2번 남았는데 하나님 소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옥합을 깨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가정이 응답받고 이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분들의 가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특별한 기도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군대를 발동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억압은 꺾어지게 하시고 저주는 드러가게 하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치유를 위하여서, 회복과 응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응답과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손을 얹으십시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왔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적인 사람으로, 전문성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이여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만남의 복과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자들이 세워지는 증거 있는 우리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생기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병든 몸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형상대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불신앙을 주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불 나갈지어다. 질병을 주는 저주는 너의 정체가 드러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석 광야 황무지로 물러갈지어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의 모든 채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모든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 물러갈지어다. 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근본 집회는 성령님이 강사님입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교회가 이번 성례를 통하여서 회복과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명 전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